할렐루야. 베데스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전 뒷자리에서 힘들게 예배 드리시는 아이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제가 매트를 구해서 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 뒤에서 예배 드리기 힘든 곳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좋은 곳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화이팅! 지난주에 신유교 목사님이 저 뒤편을 베데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은 떠났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저 뒤에 있는 베데스다를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기 좋은 장소를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저기를 좀 편한 장소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게 이제 에코폼입니다. 에코폼인데 저희 집에는 2.5cm를 깔았는데 주회 전에는 4cm를 깔아야겠다 싶어서 4cm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TV를 보시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 방에 있는 TV를 갖다 띄어서 지금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배 드리시기 좀 편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도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성전에 아이들을 동반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좀 도움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헌신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데스다 회복 프로젝트인데 성경 본문은 사실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첫 번째,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은혜의 집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빗물을 모아서 만든 저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깊은 바닥에서 샘물이 솟아 올라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하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 있더라도 그 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연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은혜의 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베데스다라고 하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곳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이 있었던 베데스다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가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연못에서 물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있었던 곳인데, 문제는 여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베데스다는요 9m가 되는 바위를 파서 만든 연못이에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그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에 가려면 지금 계단 보이시죠? 저 계단 24개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문제가 뭡니까? 그냥 평평한 평지에서 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24칸이라고 하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만 그 물을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뛰지 못하는 사람이나 힘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 기다렸다가 내가 먼저 들어갈까? 혹 기다렸다가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저 주위에서 늘 떠나지 않고 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데스다는 가장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누가 치료를 받는 곳일까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치료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요?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사람이 치료를 제일 먼저 받고 가는 세상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더 못 보는 이런 세상의 이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아픈 사람이 먼저 치료받아야 은혜인데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은혜인데, 이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치료받아야 받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바로 베데스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집을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는 은혜의 집이 아닌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은혜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 왜 은혜의 집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집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능력의 집이에요. 능력의 집.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능력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연구했어요. 왜 베데스다가 변질되었을까? 은혜의 집이었는데 무엇이 이 베데스다를 능력의 집, 조건의 집으로 변질시켰을까? 그랬더니 성경에 한 가지 단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5장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행각은요, 헬라어 말로 스토아라고 합니다. 스토아. 여러분 스토아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죠? 헬라 철학파 중에 스토아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스토아 학파냐면 날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스토아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데,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5개의 스토아가 있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스토아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 스토아는 헬라의 건물이에요. 헬라 시대에 만든 헬라의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스토아라고 하는 헬라식 건물이 5개나 세워졌을까? 그것은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발굴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거기가 바로 헬라의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유명한 거는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신 하면 아스클레피우스 하면 아스클레피우스보다 더 먼저 기억되는 게 지팡이에 있는 뱀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에 있는 뱀의 모양이 널리 퍼져 있는 곳은 유럽이에요. 그 유럽의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약국하면, 저는요 이걸 알고 난부터 약국에 있는 그 로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많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그 약국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현대식 한글로 바꾸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로고가 없는데, 유럽에는요 저 로고, 막대기에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는 저 모양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놋뱀 아니냐, 모세의 놋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의사들은 결코 모세의 놋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건 치료의 신이었던 헬라의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와 뱀을 뜻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드리는 말에 못 믿거나 의심스러우시면 인터넷을 지금 쳐보시면 알 거예요. 아스클레피우스, 그다음에 그 아포테케 심볼 쳐보세요. 그러면 저 뱀이 나오는데 저건 바로 아스클레피우스의 뱀입니다. 그리스의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는요, 찬물을 통해 병자들을 치료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찬물로 몸을 씻으면,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찬물을 마시면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신화를 갖고 있는 신이 바로 아스클레피우스예요. 그리고 아스클레피우스는 행각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치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베데스다에 있는 5개의 스토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은 쓰여 있지만 사실 그 베데스다를 장악하고 있는 건 은혜가 아니라 아스클레피우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러놓고서 그리스의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의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로 씻고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아스클레피우스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되었던 병자가 나올 수 없었던 이유, 겉으로는 베데스다였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만나시죠. 그 병자를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는데 그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환자가 지금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못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병이 낫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38년 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이 환자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빨랐다. 이 두 가지가 그 마음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치료의 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베데스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치료 못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38년 된 환자가 거기에 서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느렸다면 내 인생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빨랐다면 내가 이러고 있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을 배회했어요. 수년 동안 아마 거기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언제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려고 그곳에 죽치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하지만 그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아스클레피우스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건 은혜를 경험하기 힘든 생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에 우선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면서 은혜를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의지했다라면 우리는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던 환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힘들까요? 예수님 믿는데 왜 고통당할까요?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럴까? 38년 된 환자랑 나랑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 은혜를 원하는데 삶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복된 베데스다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
사람을 의지하는 삶, 환경을 탓하는 그 삶의 결과는 섭섭함과 원망과 한탄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곳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한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 보지 말고 날 봐라.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누가 널 도와줄 것 같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준은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What to do? 네가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 What to do? 네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어? 네 What to do? 네가 무엇을 해야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멀티미디어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책들의 내용을 보세요.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다 무엇을 해야 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what to do가 아니라 whom to meet,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잘 살까에 집중했다면 오늘부터는 먼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먼저 만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고쳐주셨어요? 아니면 나를 보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나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요,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 다음이 치료였던 거죠. 성경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클레피우스는요,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네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거기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을 묻히라고 했나요? 물속에 들어가라고 했나요? 아니요. 성경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일어나 가라. 예수님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연못가에 내려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먼저 나를 만나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스클레피우스의 방법론에 대한 철저한 반격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 나는 그 방법 아니야. 세상은 먼저 1등을 해야 돼, 먼저 앞서야 돼, 이겨야 돼, 경쟁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스클레피우스가 말했던 물 필요 없어, 경쟁 필요 없어, 물 필요 없어, 수단 방법 필요 없어. 그저 나를 만난 그것으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거라. 이 38년 된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은 묵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에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 공부 많이 시키시죠?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시킵니까? 왜 그렇게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보내고 또 보내고 왜 그렇게 보냅니까?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엄마 아빠들 모여서 뭔 얘기예요? 사교육비 많이 들어간다. 힘들다.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공부시키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가장 똑똑한 아이들로 키우라고 하신 걸까요? 제 친구가 두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제 갈등이 생기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서울대를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대 상대에 들어갔어요. 상대에 들어간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하기를 학교에 선포한 친구가 있어요. 나는 대학 안 가니까 나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선생님들이 걔는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수업 시간에 얘는 자기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자고 싶으면 자요. 그런데 또 공부해요. 무슨 공부하냐 했더니 인생 살면서 한자는 필요하대. 그래서 혼자, 다른 애들은 영어 공부할 때 얘는 한자 천자문 쓰고 있어요. 천자문 쓰고 있고, 과학 시간에도 천자문 쓰고 있고. 그래서 결국 대학 안 갔습니다. 그런데요, 10여 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학교 간 친구는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고 싶을 때 자고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던 그 친구, 지금 사장님이에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는 서울대학 가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였어요. 우리 학생들.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그 친구는요, 서울대학 간 친구는 아침 8시까지 회사에 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 퍼질러 자던 친구는 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회사 다니는 친구는 가방을 이렇게 들고 만나고, 우리 친구들 말로는 처 자던 놈은 가방에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했더니 돈가방이에요. 수금하러 사장이니까 수금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충격 먹었어요.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 같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공부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신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때 졸업하고 나오면 누가 목회를 잘하냐면, 이거 맨날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산기도 가고 막 공부도 안 하고 F 맞고 하던 친구들이 목회를 하면 기똥차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요, 혹시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 우리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해요.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면 아이들은 자기의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자기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저 나는 네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난 네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어. 그것만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가 필요하면 공부합니다. 지가 필요하면 알아서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행복과 절대 가치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데스다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달라, 우리 애는 달라,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엄마 아빠들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 엄마 아빠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가치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결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저를 키워주신, 양육해주신 선생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도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 공과 공부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 줬다는 거,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하나는 기억이 나요. 공과 공부 시간에 계단식 공과 공부 뭘 배웠는지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 선생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거, 자기들에게 돈 많이 주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 많이 보내달라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장난감 사달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이들이 자라나서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할 때 머릿속에 남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게 하는 거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목표로 삼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목표고, 그게 먼저인데 세상 기준이 먼저가 아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베데스다예요.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은혜의 직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은혜의 사업장이 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곳이 은혜가 회복된 베데스다가 되기를, 세상 기준이 지배하는 아스클레피우스의 행각 5개가 있는 그 은혜 없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은혜 있는 베데스다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주님,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하고 38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 배회했었던 환자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가 먼저임을,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깨달음의 영이 임하고 은혜의 영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